너무 신나고 또 기분이 또 행복해지네요. 여러분들, 제가 인사하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쁨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들하고도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은 꼭 2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은 2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 삶을 품어주시고 또 참된 구원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가, 여기 나온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잠깐 나와가지고 오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운 눈빛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주님의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로 뜻깊고 또한 벅찬 날입니다.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79번째 교회 창립주일이자 동시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허락하신 귀한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함께 바라보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정말로 우연과도 같고 정말로 기적과도 같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날임을 이 시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아이가 자랄 때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혹시 이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자그마한 아이가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막 이렇게 달려들어야 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전통 속담인데 이 짧은 속담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깊은 교육적 또한 사회적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양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발을 딛고 자라나가는 이웃의 관심,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공동체 전체의 헌신과 책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이 지닌 오늘날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 한 7살, 8살 먹었을 때 옆집에 막 그냥 놀러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어느 순간 저 7살, 8살 때만 하더라도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고, 옆집 가가지고 밥 먹고 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 키가, 그때는 도어락도 없었으니까, 잘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집 키가
제가 잃어버리니까 그냥 옆집에 가가지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 옆집 할머니가 주시는 간식도 받아 먹고 TV도 보고 이러고 밤새 퍼질러 자다가 어머니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억지로 막 끌고 나오던 막 이러한 귀하고 막 복된 경험을 저는 다행히 누렸는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못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온 마을이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단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막 지나가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막 진짜 막 발랄하게 막 뛰어다녀요. 어쩜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지 가끔가다 놀랍기도 할 정도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오늘날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나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물 어린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째잘거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을 때 막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요즘같이 아이들이 귀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눈을 감고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제 그 미소를 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미소를 짓고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이 아이들은 단순히 어느 한 가정의 자녀, 특정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배웠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함께 사랑하고 정성껏 길러내야 할 하나님 백성의 가장 귀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혼자서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도록 외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거대한 온마을이 함께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자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어린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당시 그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잠깐이나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거나 사람들의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아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곳에 500명의 사람이 모였어 할 때 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막 얼마나 귀찮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 귀찮은 존재인 아이들을,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나 돌봐도 되는 그런 아이들을 막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1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돌봐주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그 생명이 위태위태하다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경험이 쌓이면 내가 대단한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1분, 단 1초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고프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금방이라도 무너져버리고 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른인 척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어른인 척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때 뜻과 계획대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은 마치 내 힘으로 신앙의 성벽을 완벽하게 쌓아 올린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거나 똑같은 실수에 다시 무너지면은 감당할 수 없는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너의 신앙은 다 가짜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기 혐오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하는 그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어른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로, 내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자기 욕망과 자기 보존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승선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믿어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야. 이러면서 이미 이 제자라는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애쓰기보다 정직하게 막 울며 부모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겨서 우는 듯, 우리도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어른인 척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임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한번 잠깐 고백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주 귀여운 아이,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곁에 있는 나보다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더 연약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즉 믿음의 형제 자매이자 먼저 신앙의 선배가 되신 언니이자 형이자 오빠이자 누나가 된 우리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들의 막 엄청난 막 삼촌 큰아버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어린아이들의 언니이자 형이자 누나이자 오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쾌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조건 없이 그 아이들을 내 동생처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대단한 물질적인 후원을 하거나 완벽한 그 주변에 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깊이 있는 나의 지식, 나의 삶을 통한 나의 교훈을 전달해 주거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아이들은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랑을 나눕니다. 손을 내밀면은 의심 없이 그 손을 덥석 잡아요.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은 의심 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내며 화답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사랑도 이처럼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막 거창한 선물을 준다거나 거창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막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즐겁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며 너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기쁘단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것, 그 작은 눈높이에 맞춰 눈을 맞추고 정직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것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베푸는 그 작은 사랑,
그 작은 관심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날 그 아이들이 훗날 자신들의 세상에 거친 파도 앞에서도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뜻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꼬마 아이들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탈 때 아버지가 운전면허가 있는지, 길을 잘 아는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를 믿고 평안히 잠을 잡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는, 나의 하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선물을 챙겨줄 때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기 한내 책방에 가가지고 책 한 권씩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과연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과연 이 크나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선물을 그냥 넙죽 받습니다. 거절도 안 해요. 그냥 넙죽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덥석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진짜로 그냥 어른들이 한번 이렇게 예의상 따나 그렇게 지갑에서 손을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으면은 저는 당장 달려가서 양손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좀 거절 좀 하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나무랬는데도 저는 어른들이 용돈을 주실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덥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돈보다, 그 어떤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한금 챙겨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덥석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의심 없이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지식과 지혜, 힘과 교만, 어른인 척하는
그 나의 교만한 모습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청소년부를 가르치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정말 어린아이들은 제가 앞에서 막 율동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신나게 뭘 하면은 정말 열심히 잘 따라해줘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사춘기가 다들 좀 심하게 와서 그런지 제가 막 앞에서 뭐 하자고 막 이렇게 연신 부탁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싫어요. 안 할래요. 진짜 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불과 2년 전,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라가지고 막 이제 머리에 피가 조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조금 내 자신이 뭔가 있어 보이고 과묵해 보이면 좀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멋있는 척을 하려고 막 이렇게 탁탁탁탁 막 쳐내요. 막 말로 막 이렇게 쳐내는데 또 근데 어떻게든 막상 꼬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고 꼬셔서 하면은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하고 싶은데 막 좋아요 할래요 막 이렇게 하면은 살짝 멋이 없어 보이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엄숙한 모습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시키시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막 맡기시는 일들에 아유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나 자신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기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유 좋아요. 막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인 교회 창립주일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사명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할 곳은 사멸해버리고 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환호와 성공을 쫓아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생명을 쫓아 누리는 주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우리 모든 대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른인 척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영원까지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대천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막 이렇게 청소년 강의 영상들을 막 찾아봐요. 어떤 말을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말을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영상에서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부모님 상대로 강의를 해주시는 엄청 유명한 강사분이었어요.
그 부모와 아이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가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부모가 막 이렇게 혼낸다고 바뀌지 않는데요. 그럼 과연 아이는 언제 바뀔까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바뀐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귀에 들어와서 그거를 통해서 그 아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라보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먼저 선배가 된, 언니, 오빠가 된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후회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후회 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길 바라요. 당신은 소중한 주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이렇게 하나님 눈에는 여기 5살짜리 깐난뱅이라 다를 것 없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어여쁜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자신감을 가지자고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자신감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